옛날에 이스라엘에 백인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수상이었는데 그 백인이 이제 미국 레이건 대통령 할 때 이스라엘의 수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친했어요. 미국 레이건 대통령 집무실에 이제 백인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갔습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 집무실을 가만히 보니까 전화기가 집무실에 세 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붉은색 전화기고, 하나는 은색 전화기고, 하나는 또 금색 전화기입니다. 그래서 백인 수상이 레이건한테 물었답니다. 저 세 대의 전화기가 색깔이 다 다른데 용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레이건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 빨간 색깔은 러시아하고 통화할 때 쓰는 거고, 은색 전화기는 그냥 일반적인 통화할 때 쓰는 거고, 저 금색 전화기는 하나님과 통화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요, 레이건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백인이 좀 기분이 약간 상해가지고 아니 그럼 하나님하고 통화하려면 전화비가 많이 나오겠네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레이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통화에 한 1만 달러는 나올걸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제 몇 개월 후에 또 미국 대통령이 답방을 한다고 이제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그 백인 수상의 집무실에도 이 전화기가 이제 세 대가 있는 겁니다. 빨간 색깔, 은 색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일반 색깔, 금 색깔 이렇게 있는데 그 레이건이 물었대요. 저 빨간 색깔은 어디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산국가들하고 통화할 때 저 빨간 색깔 전화기로 씁니다. 은 색깔은요, 그거는 우방국들하고 이렇게 통화할 때 씁니다. 저 금색깔은요, 그 금색깔은요, 저도 하나님하고 통화할 때 쓰는 전화기입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레이건이 물었대요. 그 하나님하고 통화하려면 전화 요금이 꽤 들겠는데요. 이제 그랬더니 그 백인 수상이 미국 돈으로 한 1센트 정도 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이건이 한 방 먹은 거잖아요. 자기는 1만 달러 든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레이건이 물었대요. 백인 보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하고 통화하는데 1센트밖에 안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백인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미국 하나님은 장거리에 계시기 때문에 한 통화에 1만 달러는 나오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은 가까운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요금이 1센트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통화 자주 하시나요? 네. 근데 얼마짜리 통화를 하시나요? 1센트짜리를 합니까? 1만 불짜리를 합니까? 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네. 어떤 분이 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막 나무라면서, 아니 여기 네 혼자 기도하는 데냐고, 좀 입 좀 다물이라고 막 야단을 쳤대요. 그래도 막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귀가 먹은 줄 아냐고, 왜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가지고 기도하냐고, 하나님이 어디 저 높은 하늘 보좌에만 계시고 아니 우리 심령 속에는 안 계시는 하나님이냐고, 왜 그렇게 고함을 질러 기도하느냐고 막 야단을 쳤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실컷 야단을 먹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니도 나처럼 답답한 일을 한번 당해봐라. 니도 나처럼 답답한 일을 한번 당해봐라. 묵상기도가 나오나. 여러분들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이제 여럿이 공동 기도할 때는 사실은 옆에 사람들을 배려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다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혼자 고함 질러가지고 기도하면 옆에 사람 기도 못하고 나가요. 그러면 남 기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기도할 때 배려하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고함 질러가면서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는 조용히 나오셔서
우리는 언제든지 본당이 열려 있잖아요. 예? 언제든지 본당 열어놓는 교회들이 잘 없어요. 근데 우리는 24시간 열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서 여러분들 강대상에 와서 엎드려서 여기서 고함을질러 기도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늘 앉는 자리에서 기도하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해요. 얼마나 답답하면 니도 나처럼 한번 답답해봐라, 부르짖어 기도 안 하나 하는 얘기는 정말 무서운 기도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떨 때는 제가 철회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여름이 이제 대충 지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떨 때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보면 앞에서 이렇게 부채질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원래는 예배 시간에 부채질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더우면 답답하면 부채질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저 에어컨 밑에는 또 너무 추워가지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저걸 꺼버려요. 너무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걸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더워서 쪄 죽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더워서 떠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은 좀 그쪽으로 보내고, 그쪽에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은 좀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자리를 좀 알아서 이렇게 이동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게 배려예요, 배려. 옆에 사람이 와도 끄떡도 안 하고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라고 손짓만 이렇게 해버리면요, 정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자리 만들어서 앉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이런 게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배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응답에 관한 부분이에요. 누구든지 기도할 때 응답 바라고 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만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부메랑처럼 이렇게 돌아와 버리면 무슨 힘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전제가 되죠. 들어주셔요. 그런데 어떤 때 들어주시느냐? 그의 뜻대로 구할 때 들어주셔요. 그의 뜻대로 구할 때. 그러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건 다 들어주시느냐? 그 앞에 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믿는 너희가 전제예요. 믿는 사람들이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전제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구원의 전제 조건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기도 응답의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문제 해결의 조건이에요.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오늘 낮에 들은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이건 기도의 세 가지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구했으면 받을 걸 믿고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걸 보면 구하라. 중보기도 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한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들, 죄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10계명만 하나님의 계명인 줄 알지만 10계명은 613개가 되는 모든 계명의 대표 계명입니다. 613개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계명들을 우리가 볼 때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해라, 이거 다 합하면 600개가 넘는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중에 하나만 범해도 뭐라고요? 다 범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하는 자가 된대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죄인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다 죄인이에요. 특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 다 죄인들이, 여기 죄인들만 오는 데예요. 네. 근데 교회 와서 자기가 죄인 아닌 것처럼 행세하면 안 돼요. 네. 여기는 다 죄인들만 모이는 데예요. 교회 밖에는요, 다 잘나고 똑똑하고 의로운 사람들만 모여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건 대책 없는 죄인으로 보셔요. 교회 안에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만 모이고 그렇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그런 죄인은 다 용서가 되고 해결이 되는 죄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살라고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죄 안 짓고 사는 방법이 있나요? 네. 행동으로 손발로 죄를 안 지으면 머릿속으로라도 죄 짓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잖아요. 입으로라도 죄를 짓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살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한 건 그 600개가 넘는 죄 중에 하나를 범해도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죄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의 아비는 마귀예요. 마귀가 죄라고 하는 낚시를 우리 코에 딱 걸어가지고 그 죄로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 하나 걸려놓으면요, 계속해서 마귀한테 끌려다녀요. 몇 년 전에 제가 동생 집에 갔는데 제부도에 동생이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뭐 섬에서 뭐 할 일도 없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망둥어 낚시를 하는데, 저도 낚시 좋아하니까 망둥어 낚시 빌려가지고 이렇게 갯지렁이 이렇게 미끼로 해서 이렇게 던졌는데요. 나중에 이 망둥어가요, 한 20cm쯤 되는 이런 망둥어가 막 올라와요. 가을에 막 올라오는데, 세상에 어떨 때는요, 그 낚시가 2개인가 3개인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추 하나에 낚시가 3개씩 달려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2마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때도 있어요. 예. 근데 어떨 때는요, 1마리가 올라오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제일 위에 낚시하고 중간 낚시하고 같이 먹었어요. 예. 그런 망둥어도 봤어요, 제가요. 야, 그래서 제가 그 낚시를 빼면서 그래서 너는 꼭 죽을 놈이구나. 너는 꼭 죽을 놈이. 아니, 세상에 낚시가 3개인데 한 녀석이 아랫 낚시 위에 낚시 그걸 같이 삼켰어요. 같이. 여러분들, 하나 먹어도 걸려 올라오는 거고 2개 걸려도 2개 먹어도 걸려 올라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600개가 넘는 것 중에 어느 하나만 딱 걸려도 우리는 마귀한테 딱 콕 끼어가지고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문제는 그 죄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개하라는 말은 범죄한 거 그걸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뭐를 회개하라는 말이냐면 마귀가 내 주인 돼서 나를 콕 끼고 끌고 다니는, 그래서 마귀를 내가 지금 주인으로 모시는 걸 회개하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요 죄 문제만 해결되면 요 마귀는요, 요 죄 말고 다른 죄로 또 걸어매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늘 죄, 요거는 요 죄의 아비는 마귀에게서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마귀가 영적으로 볼 때 요게 우리 주적이에요. 주적. 여러분들 군인들이 열심히 총 쏘는 연습을 하고 뭐 미사일도 쏘고 열심히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주적 때문에 그래요. 주적. 근데 요즘 군대들은요, 주적이 누군 줄 모른대요. 아니 총 쏘는 연습은 하는데 이 총이 이게 북한은 괴뢰군들한테 이게 쏴야 되는 건지, 이게 미군한테 쏴야 되는 건지, 이게 총 끝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적이 누군 줄 모르면 군인들은요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적은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는 아무개가 주적이 아니고 미워하게 하는 마귀가 주적인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신앙의 주체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요걸 깨뜨리려고 마귀는 죄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줘서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마귀하고 관계는 코가 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슨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끌려가지고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 잡아서 제사 지내라고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여러 선지자들 보내서 안 되니까 나중에는 하늘 보자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여러분들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는, 죄와 마귀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고 영생한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용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죄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 죄는 용서된다고 믿고 그렇게 주님 이름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죄. 그게 무슨 죄죠?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받는다고 하는 걸 누가 가르쳐 주냐면 성경이 가르쳐 줘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받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가 돼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도 알아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죄 문제는 어떤 죄를 짓든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용서 안 되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죄는 지으면 용서가 되는 죄인데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용서 안 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여기 관해서는 내가 구하라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그 죄는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자, 오늘 그거 몇 가지 찾아보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마태복음 12장을 다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12장 다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시작.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 첫 번째입니다. 무슨 죄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도 안 되고 다가오는 세상, 오는 세상에서도 해결이 안 돼요. 자, 왜 이렇습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모독해버리면요, 성령이 그 역사를 내한테서, 내 속에서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예. 내가 성령을 거역하고 내가 성령을 회방하고 내가 성령을 거스리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너 죄인이야 라고 역사하시겠어요? 안 돼요.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되는 걸 가르치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소멸해버리면 그게 안 돼요. 예. 자,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걸 가르치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리고 모독을 하고 회방을 하고 그러면 거역을 하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도 안 되고 오는 세상에서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뭐죠? 성령이 뭐죠? 로마서 8장으로 빨리 가십시오. 성령이 뭔지 또 알아야 되니까요. 자, 성령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 로마서 8장 다 찾으셨으면 9절, 8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같이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어디를 보시냐면요, 1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시작. 16절 시작. 17절.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서 그래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서. 예.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그거 너 죄야
그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죄 진 다음에 성령이 그거 죄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죄 짓기 전에도 이미 그렇게 하면 죄야 하고 깨닫게 하시고 미리 알게 하시고 다 했어요. 그런데도 그걸 무시해버리고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성령을 불순종해버리고 그리고 덜커덩 저질러 놓고 나니까 이제 코 딱 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거 죄다, 회개해라.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게 죄인 줄 알아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속에 없으면요, 그 역사가 전혀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래요. 뭐 어떤데? 이래요. 뭐 어떤데? 할 말 없어요. 뭐 어떤데? 뭐 어떤데?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개도 그런 죄 짓는데 뭐 어떤데 나는? 어떤데?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가끔 그러잖아요. 성령에 민감하라고요. 왜 민감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할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처음부터 죄 안 져야 되지만 할 수 없이 어떻게 죄를 졌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거기서 해결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똑바로 살 수 있지. 한번 콕 귀가지고 걸려가면요, 마귀는 요죄 범하면 요죄 또 범하게 하고 요죄 범하면 저죄 또 범하게 하고 낚시에 맨 낚시를 한꺼번에 물고 삼키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말씀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세요. 빨리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히브리서 6장 358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 사절 말씀을 4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모두 빛으로 표현을 했고요. 자, 빛이 있으면요, 아무리 깜깜해도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깜깜해도. 여기서 지금 전구를 이렇게 많이 켜도 별로 환하지 않지만 깜깜할 때는요, 작은 랜턴 하나만 켜도 아니 환해지는 거거든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작은 빛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래서 정말 빛의 사람의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면 단순한 감동 감화가 아니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걸 이렇게 나타내면서 성령이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 한 잔 먹었다고 타락한 거래. 아니거든요. 타락은 뭐가 타락이냐면요,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성령을 멸시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이게 진짜 타락이에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여러분들 죄 아닌 것 같이 생각해요. 우리는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이런 죄범하면 아주 지옥 아랫목 같이 갈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거는 해결되는 죄라고요. 그건 해결되는 죄예요. 그러나 해결 안 되는 죄가 뭐냐고요? 바로 성령 거역하고 회방하고 거스리는 죄는, 이건 근본적인 죄예요.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성령께서 감동하면,
성령께서 회개의 영이 돼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회개하면 되지만 이 성령 역사를 거부해버리고 성령 역사를 거절해버리고 성령을 멸시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죄가 아닌 게 돼버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게 정확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받는 죄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해결 안 되는 죄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어야 돼요. 해결되는 문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못 살게 굴지 말고 자기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는데도, 성령께서 권면하는데도, 성령께서 감동하는데도 그거 깨닫지 못하고 멸시하고 소멸하는 그 죄가 그 영혼 죽이는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회개가 되나요? 성령 소멸하는데 회개가 되나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냐면은 민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221쪽입니다. 구약성경 221쪽 30절 31절 두 절을 봅니다. 시작. 그런 사람은 그의 명령을, 그의 죄악이 온전히, 어떤 죄요? 고의로 범하는 죄예요. 고의로 범하는 죄. 여러분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 하나님을 비방 안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로 범하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고, 이런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파괴했어요. 그래서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뭐가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백성들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요한일서 5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또 사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으면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돼야 되고 끌어내야 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성령 모독하고 성령 거역하고 성령 회방하는 죄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거든요.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 고의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고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은혜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